별로 안 반가운 걸로 우리 옆에 1, 2차 함께도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서로 이쪽 저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반가워요. 네, 오늘 예배가 참 너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인도한 권도희 자매가 감기로 또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도 어디 있어요? 예? 예. 참 너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오늘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왔나요?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입니다.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우리 리딩 저스 잘 하고 계시죠? 전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주에 말씀 다 읽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못 봤어요 거기. 네. 늦지 않았으니까 2주, 3주 이렇게 늦어지면 다 몰아서 읽기가 힘든데 이번 주는 가능합니다. 이번 주 같이 좀 읽으시면, 왜 그동안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야지 이런 각오, 다짐 하잖아요. 근데 함께 읽을 때 또 함께 읽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우주 전체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천지 창조의 사실 절정이었어요. 절정.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 지으신 동산에 두시면서 그곳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어요. 고대 세계에서 왕은 도성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먼 곳에 그 왕 모양의 동상을 그곳에 곳곳에 세웠죠. 그래서 동상이 세워진 곳, 왕의 모양을 본따 세워진 동상을 보면서 그 땅은 도성과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왕이 통치하는 곳이다,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효과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그 땅에 두시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지위,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경찰에 이렇게 서라고 이렇게 신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되죠. 그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겠죠. 2배로, 과태료 이렇게 더 내겠죠. 그런데 그 경찰 한 명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곳에 서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복을 입었잖아요. 나라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세웠을 때 그 공권력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서서 뭔가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서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리자라면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곳에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대신 다스림을, 통치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대리자는 보냄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리자가 서 있을 곳을 그 사람이 선택합니까?
예. 지난주에 들었던 얘기를 제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경우에 합당하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리액션. 그럼 여러분 금사가 됩니다.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그래서 아멘만 잘해도, 교구에 합당하게 아멘 예만 잘해도 여러분의 삶은 금사가가 됩니다. 야, 아멘이 다르죠? 설령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부모님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금으로 바뀝니까? 단지 아멘만이 아니에요. 경우에 합당하게 대답만 잘해도 여러분의 삶은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물어볼게요. 대리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가 있을 곳을 자신이 선택합니까? 아니겠죠. 대리자이므로 보낸 자가 그 대리자가 있을 곳을 선택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8절, 그 지으심부터 함께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전에 서두에서 인간이 얼마나 큰 지위를, 영향력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엄청난 힘이고 엄청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을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자신이 결정하고 그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어디 대학 갈지, 그리고 어느 직장에 갈지 여러분이 지원하고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자신이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기계처럼, 꼭두가시처럼 시키면 시킨 대로 기계처럼 하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삶을 개척하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중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아기 때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재용처럼 좀 돈이 많고, 우리 부모님이 원빈처럼 잘생기고 이런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야지라고 태어나신 분 손? 없어요. 그분 여기 계시면 좀 돌봐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나는 남자가 될 거야, 나는 여자가 될 거야, 선택한 분 있습니까? 없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님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대로, 사무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쿠파 차량 번호 0435 얼른 차 빼시기 바랍니다. 0435. 아이고, 여기 계셨네요.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다, 이 얘기 드렸죠. 그래서 첫 인간의 삶의 터전이었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숨은 어떤 장소에 두다, 어떤 것을 누군가에게 할당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담을 그곳에 두셨고 대리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소명의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소명의식의 바탕이에요. 요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는 또 공부를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일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일까? 고민이 되는 사람들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고 돌아가서 일하다 보면 그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야지, 이런 결정들, 각오들, 결단들을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전부 다 주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것 같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최선을 다 일했는데 사장님 배만 불린 것 같고, 그리고 사장님을 알고 봤더니 이 사장님은 악덕 사장님이시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장님이시고, 그러면 내가 일한 게, 최선을 다해 일한 게 과연 무슨 의미지? 그럴 때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대체 일해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이직이 많잖아요. 연봉이 여러분 능력의 척도가 되잖아요. 이미 한번 나는 스카우트 제의로 한번 이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역시 훌륭하신 분만 모였어요. 여러분, 그 제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예, 맞아요. 요즘은 연봉은 자신의 능력에 따른 척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것, 뭐 능력이 되면 당연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여겨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가, 이 소명의식은 너무나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두셨어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명의식이 시작해야 돼요. 이제 두신 이후에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15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한번 15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경작하며에 사용된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쉬면서 마음껏 누리고 열매 따먹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일하게 하셨어요. 봉사하게 하셨어요. 이때 사용된 때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네, 금사가, 예?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더 크게? 네, 그 정도는 대답해야겠죠. 전이에요, 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일을 한다는 것, 땀을 흘린다는 것, 수고한다는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하게 하셨는데, 죄가 없을 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일을 하는 것으로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은 인간이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일은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하게 된 게 아니에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 이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이거 되게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농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도공, 육체 노동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브릿지홀의 표어가 We are farmers, 우리는 농부. 우리 첫 번째 이곳에서 함께 예배해 드릴 때 왜 우리가 그토록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농부여서 그래요. 소비자가 아니어서. 그런데 가만 보니 하나님도 동산에서 농부의 모습, 도공의 모습으로 계시네요. 왜 우리가 농부라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자여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상을 반영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에덴에서의 노동은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팀 켈러는 경작하다는 말은 단순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실 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빵을 주셨습니까? 빵 주셨습니까? 피자 주셨어요? 치킨은요? 그것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를 주시고 닭을 주셨죠. 하나님이 다 완성해서 이렇게 주문하면 이렇게 배달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피자를 만들고 닭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가 주문하면 오는 치킨을 먹고, 이 모든 것이 컬티베이션, 경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곧 컬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께서 심어 두신 그 잠재력을 현실로 꽃피우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읽으면, 믿고 읽으면, 이해하고 깨닫고 읽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성경을 주셨는데 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 읽자고 권면하고 동참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나 좋으시죠? 예배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에 나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마음의 아픔을 가진 친구들, 고민 있는 친구들, 삶에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할까 고민하는 것, 그것도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말이죠. 저는 우리 늘샘교회 찬양팀을 보면서, 오늘 찬양팀도 연합으로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데? 인도하는 분도, 악기팀도, 싱어도, 이거는 제가 그때마다 시대마다 사용되는 찬양팀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예람 워십 보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거든요. 예람 워십 아시죠? 사자머리? 저는 우리 팀을 보면서 브릿지한테 얘기했지만 예람 워십보다 훨씬 좋은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믿습니다. 예람 워십이 아니라 그래서 촬영을 오늘 좀 했는데요. 쇼츠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광명의 많은 청년들이 이 감격과 은혜가 있는 예배에 보고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경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완성품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늘샘교회 예배가 너무나 좋으니까 내가 이 주위에 있는 방황하는 청년들까지 다 모아서 거기 앉혀줄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아바데의 뜻은 경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고요. 또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중에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막과 성전의 원형으로 지성소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성막과 성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 것과 의미가 통할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과 의미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동일하게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일하다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같은 단어가 사용된 두 군데 본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면요. 출애굽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길 일이 나오죠.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요 단어가 아바드인데요. 요거는 문맥을 보면 이 섬기리니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죠. 문맥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아바드라는 단어라니까요. 또 다음 여호수아 여기 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이 본문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신 것, 일하고 섬기게 하신 것,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 이 모든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곳에서 그 땅을 경작하게 아바드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밭을 갈라 이런 경작 노동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곧 아담이 그곳에서 하는 행위는 곧 예배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들이 모두가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을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여기 있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전까지 경작하며를 봤고요. 이번에는 지키게 하시고입니다. 지키게 하시고. 이게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임무를 지키고 더럽혀질 것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보니까 아담은 지키는 것이 예배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제사장이 성전에서 다른 오염될 것들로부터 성전의 기문들과 이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이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할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그들이 할 때 이 레위인을 이야기하거든요. 레위인들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먹에서 심우하되 여기 보면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때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 이때 율법에 보면 외인들 레위인이 아는 자들이 이것을 접촉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지키는 일들이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에덴이라는 최초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존해야 될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을 주세요. 가인인데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키는 자니까 나오죠. 마땅히 하나님은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정면으로 그 일을 부인하고 반박합니다.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왜 지키는 일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같은 단어 샤마르가 쓰여요. 뭐냐면 최초로 형제 사이에 지켜야 할 책임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를 깨뜨립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의 책임과 도리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두셨고 일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두셨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것일까? 나에게 왜 이 일이 맡겨진 것이지?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성별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두신 것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책임감도 없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혜와 감격도 사라진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임하고 대의를 회복해 간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책임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책임감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한 가지는 책임감이 회복돼요. 책임감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작은 일로부터 좀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아주 작은 일인데 무책임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의 나이가 어떤지와 상관없이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이의, 청년의, 아비의 특징을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아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울면서 상을 다 엎어버려도 엎은 것의 책임을 아이는 지지 않아요. 그 엎은 것, 상 누가 다 치워야 합니까? 부모가 치워야 돼요. 그래서 다시 차려놨어요. 또 엎어요. 누가 치웁니까? 네, 아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아이예요. 그러나 언제든, 심지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아이가 한 걸 내가 치우고 있네요. 왜 그래요? 부모니까. 그것이 부모로의 책임감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팀장이든 교회에서 국장이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겼든지 내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하기 싫고 섬기기 싫어요. 난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예배드리면서 은혜만 받고 갈래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오염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나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다는 소명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미혼 청년들이 많은데요, 혹시 비혼주의자가 있나요? 오, 다행입니다. 없어요. 없는 거 맞죠? 한 번 더. 비혼주의자 있으면 손 한번. 예, 없네요. 다행히. 그렇죠. 결혼해야죠. 단순히 그런데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때가 아니어서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과 나는 애초에 평생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주위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삼촌 이모들 보니까 결혼하기 싫다는데
근데 연애하고 다 즐겨요. 세상이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면 안 되나? 라는 마음으로 연애는 하고 싶고 그 달콤함은 누리고 싶은데 그 책임은 싫다는 거죠. 결혼 관계 안에서 오는 그 언약 안에서 오는 책임은 담당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없이 같이 동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풍조의 바탕을 보면 무엇이 깔려 있냐면 무책임함이 깔려 있어요. 책임이 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 결혼하는 남민주 자매가 격하게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예.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잖아요. 달콤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분명한 것은 남편과 아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술 먹고 12시에 들어오는 것, 그것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바람을 피는 것,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혼 생활에도 공부에도 일터에도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스가 나를 이렇게 이것저것 일을 시키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뭐 수틀리면 뭐 다른 직장 가지 뭐. 이런 마음으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하는 교육자들을 보면 뭐 6개월, 1년 있다가 나간대요. 아무리 그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아도 그런 모습을 보고 좋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지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균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1장 28절을 띄워주세요. 이게 유명한 인간에게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 명령을 주시는 이 말씀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지배를 당해야 하는구나, 마음껏 인간에게 착취를 당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어 왔어요. 서구 열강의 아메리카, 호주 등의 신대륙을 점령할 때에 가장 강력하게 악용한 구절이 바로 이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경작하라고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주민들이 땅을 놀리고 있네, 개발하지 않고 있네. 그러므로 마음껏 땅을 개발하고 정복하는 우리가 그 땅의 주인이야. 원주민들을 몰아내자. 이게 바로 정복하는 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학살하고 강제 이주시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편협하게 그 구절만 보고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해요. 성경 전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균형 있게 읽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 있게 성경을 섭취해야 해요.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 끝까지 완독하는 은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바드, 아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고요. 다스릴 대상이라고 착취하고 마음껏 사용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듯 돌보고 가꾸라는 거죠.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만물 사이에도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리면서
인간은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착취해버리는, 파괴하는, 정복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시니라 라는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일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대하는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두셨던 그 계획이, 청사진이 회복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두성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자 자신의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성직자나 주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섬겨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꼭 성직자나 주교들, 뭔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바른 자세로 경작하는, 아바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그곳에서 여러분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같은 이 현대 설교자들이 방금 루터가 한 말을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이렇게 이야기 표현했는데요. 기독교인 구두성공은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그려 넣는 것으로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니다. 좋은 신발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잠재력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일하고 개발하여 잠재력이 현실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선창하면 이 부분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개발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도원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세요. 제가 이전에 어디에서 제가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목욕할 때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해서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오더니 신대원에 가겠대요. 제가 그래서 말렸어요. 서 있는 곳에서 충성으로 일하고 성과를 남기고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가는 것 아깝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야지. 지금 일을 잠깐 그만둔 이 시기에 도피하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때로 경쟁하고 지원해서 어느 곳에 갔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 두셨다라는 것을 온 삶을 다해 최고의 순종으로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장 생활도 하시고 군대도 다녔었고 여러 가지 조직 안에 계시기에 상사나 팀장들이 합당하고 이치 있는 명령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때 우리는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니, 이치에 맞는 명령을 하면, 지시를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그래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시킬 때, 하지 않아도 될 일, 불필요한 일을 시킬 때, 너무 과도하거나 힘든 일을 시킬 때 하기 싫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여러분들? 그런 일을 시켜도 뭐든지 이해하고 잘 하십니까? 놀라운데요? 이런 일을 시킬 때 화도 나고 하기 싫어요. 따지고.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으므로 예수님은 그 죄의 잔을 마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셨기에 피조물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라고 한 일은 누가 봐도 너무 과도한 일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 잔을 받으세요. 주님은 사명자이셨으니까. 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매 순간을, 매일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분명한 소명의식 가지고 마음껏 경작하는, 아바드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